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아틀란타에 있었던 그 노회 또 총회 은혜로운 또 해무 처리와 여정 가운데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고 의사는 길어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라 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위로할까 이런 위로에 할 말을 몰라 안부를 물었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너무 두렵구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며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듣고 매우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아버님,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하지만 나는 늘 두렵단다. 내가 악한 일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야 되는데 나의 선행이 악을 이기면 죽은 후에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선행으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들 친구는요, 이 친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온전히 영원히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의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지금껏 이 기독교를 전혀 다르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또 이렇게 이것을 갚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겠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맞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아들 친구는 이를 계기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도 기독교 변증 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빈스 비테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불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교구를 맡아 이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이제 그 가정을 지키고 그 안에 살고 계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어떤 깊은 마음이 있냐면 늘 미안해하고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느낄 때 나는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늘 죄송하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미안해서 못 가겠다. 미안해서 못 가면 안 되죠.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또 죄도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주일 성수도 잘못했고 전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나누고 베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욥은 참 고난을 정말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순간순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입술로 지금 죄를 짓고 있죠. 욥이 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만 친구들이 새 친구가 자기를 비난할 때에 그들의 공격을 받고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죠. 실수로 튀어나온 그런 말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면서 또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악인의 이 짓밟음에 대하여 대답하는 중에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것을 알고 욥의 이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욥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욥이여, 당신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의가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욥기 34장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무엇이었는지 엘리후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의 착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욥의 착각은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착각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아멘. 내가 의로우나 나는 하나님께 의를 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이, 네 꼴을 보면 네 죄 때문에 지금 너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이다. 욥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인 취급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착각, 오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병들고 또 실패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것일까요?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로운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따라 의롭기도 하고 또 불의하기도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든지 내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이 욥의 첫 번째 착각에 대해 엘리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의를 부인하셨다,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엘리후가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런 하나님을 정죄하겠느냐? 불의하다고 그 하나님을 몰아붙이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엘리후는 욥에게 매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가 같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의 입술에 자꾸만 불신앙적인 이 고백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욥의 입술에 나오는 불신앙적인 그 말이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다, 불의하다. 이 불신앙적인 말이 고쳐질 때까지 좀 더 고생해야만 순금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은 행위로는 흠이 없지만 더 나아가 말에서도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말에서 실수가 없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이것 또한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부인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칭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롭다고 부르신다. 왜 의롭다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의하여 우리에게 입혀준 그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이 일은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게 값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의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우리가 조금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보면 하나님 나의 의를 부인하신 게 아닙니까?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를 빛나게 하시고 그 의에 대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신다는 그런 오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욥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러 나가면, 또 예배하러 나가면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지나 밥이 떨어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남보다 더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데도 그 결과가 죄인들과 똑같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 사람이 망할 때는 나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중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병들 때는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요,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착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하기 위함이죠.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보상을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세상의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빌고 절하면 그 신을 기분 좋게 하면 나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복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보상 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 욥의 말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욥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구름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크고 높은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그런 뜻이죠. 엘리후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존재이다. 네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독촉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빚을 독촉해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듯이 따지는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가? 결국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으며 모두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보상을 바라거나 하나님께 왜 주지 않느냐고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적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행함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이 욥이 지금 그것을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유익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늘을 바라보라, 구름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이 세상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넓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단지 나의 것을 빼앗겼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순교자가 순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가 의롭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
그때 삶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잘 살아서 장수하면서 이 땅에 번성하고 먹고 마시며 땅도 부유한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엄청난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로마 정부의 그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하여 콜로세움에서 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면 이걸로 끝이 나면 이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물리적인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순교자가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딘 이 보상은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보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이 보고 또 멀리 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욥이 오해했던 부분, 착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 끝났다는 착각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욥의 생각에는요, 단 하나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착각과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총회 교단 총회에 참석하면서 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PCA 이제 미국 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교단에서 교회 개척 코디네이터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세미나를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교회 개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회 개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무슨 개척을 한다는 말인가. 지금도 예배당 안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새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자리를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미자리 교회를 먼저 도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더 나은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점.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오해로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즘 한인 이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합니까? 이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더 이상 이제는 어렵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덴버 지역은 한인 인구의 유입이 적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최근에는 이민 비자의 발급도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민교회 시대는 이제 다 끝났다.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교회 안에 한인 1세대 성도들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당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기 이민 시절에 누가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자주 뜨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민 초기에 한인 이민자의 약 70%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이민해서 오면 다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교회 가서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사람들과 저게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한인 인구 가운데에 교회에 나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덴버는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작겠죠. 훨씬 더 작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아직까지 80% 이상의 한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그런 관점이 생각의 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고 1세대의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들이 이제 다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패배주의, 실패주의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 끝났다. 오늘 욥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너의 눈에는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의 인생이 정말로 이대로 끝날 것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겠는가? 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나는 끝났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도 고난 가운데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 안 하는데 우리가 미리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나는 의롭게 행하는데 내 불의를 부인하신다. 내가 받는 고난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도 착각합니다. 이러한 착각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다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